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증거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한 길 아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워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주심으로 지사가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성에 왕되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저녁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어떠한 환경에서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저희들,
보다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베풀며 세상을 긍휼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심성이 따뜻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위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도들이 힘 모아 기도함으로 영적 부흥과 성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뜻하지 않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에 인색한 저희들 차가운 마음 녹여 주시고 메마른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평생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 대안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사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원들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오후 예배랑 점심 식사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당진 교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와 담임 목사 청빙 그리고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네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영혼 그 깊은 데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된 이웃이 됩시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건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어요. 무엇을 대접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맛있는 한우. 두 번째, 고급 한정식. 3번, 회. 4번, 짜장면. 자, 머릿속에 생각이 나시죠? 자, 그럼 답이 딱 떠오르죠? 제가 전도팀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도팀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고. 꼭 그게 답이 아닌 것 같다고. 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그래, 고급 한우, 참 맛있는 고기 외국에서 드셔보셨을까? 그 좋아. 한정식 회, 야 이런 거는 외국에서 먹기 힘들어. 그래서 짜장면, 이거는 좀 나쁘진 않는데 선교사님 대접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제가 1년 만에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라면이 먹고 싶은데 장모님이 라면을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물을 올려놓으면 아니 1년 만에 들어와서 무슨 라면을 먹냐고, 밥을 주세요. 뭐가 먹고 싶다고요? 라면이. 물만 올리면 밥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가 그랬습니다. 제발 좀 내비두라고. 정말 라면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 좀 먹게 해주시라고. 저기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짜장면이 그래 먹고 싶대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순대국밥이 먹고 싶대요. 물론 뭐 한우나 해나 한정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섬기는 마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선교사님께 무엇이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죠.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상대방도 정말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행한다면요, 나한테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남이 먼저가 되면 우리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니? 그러자마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다. 근데 이 말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옳다고요? 대답이 옳다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말한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말에 자기가 칭찬받았다, 옳게 보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은요,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기까지 해버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자신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데나리오를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하고 떠나갑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을 보면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의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렇게 해라. 마치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 청년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처럼 보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야, 잘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뭐라죠? 한 가지가 부족하니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율법을 충분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요, 율법 교사는 뭐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의 대답,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대답이 옳은 거지 율법 교사의 삶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라는 말이지 율법 교사의 그 행동과 삶이 올바르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대답이 옳은 거지 그의 삶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믿음이 요만큼 했어, 요만큼 보여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거든요. 뭐라고 하죠? 야, 너 100억만, 너 1억만, 너 1000만 원만 헌금하면 너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줄게.
그럼 뭐만 하면 돼요? 1,000,000원만 헌금하면 돼요. 그럼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야, 너 이것만 하면 믿음이 있다고 믿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겁니다. 왜? 하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확신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이것만 하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줄게라는 그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뭘 하고 싶어요? 뭘 하라 그러면 차라리 나은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의 수정 돌던 한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장군님 나을 건데.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왕에게 가서 보내주십시오. 왕이 그러죠. 야, 그러면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편지를 써줍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합니다. 야,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그리고 왕의 편지도 가져갔으니까 이 정도는 보여주면 그가 와서 나를 낫게 할 거야. 갑니다. 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옷을 찢으며 한탄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낫게 하느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 저한테 보내십시오. 나만 장군이 막 가는데 누굴 보내요?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라고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읍시오.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납니다. 야, 자기도 그렇죠? 왕의 편지에다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도 예의상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아픈 곳에 손이라도 얹고 기도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좀 나을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고 사람 보내서 뭐라고요?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만 합니다. 아니 아랍에는요 더 좋은 강이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저 사람은 시키는 게 뭐예요? 야, 저 7번 씻는 거 저 더러운 물에 야, 이 뭐야?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중 한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갖고 어떻게 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임금님, 아니 장군님, 이 예루살렘 성전에 큰 성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낫습니다. 그랬으면 지었을 거예요. 근데 요단강 7번 씻는 것은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자기는 낫기 위해서 임금의 편지부터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단지 7번만 씻으라고? 야, 이 별 것 없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일을? 근데 그 작은 일, 요단강에 7번 씻으니까요 그가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족일 뿐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으리까? 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가 맞는 거지 그가 깨닫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요, 이주 정책을 씁니다. 여기 뛰어난 애들 잡아서 이기 갖다 놓고 이 사람들 잡아서 저 나라에 갖다 놓는 거예요. 섞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도 여러 이방 민족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이 여기로 옮겨졌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죽을까 하고 보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금님께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하죠. 야, 거기 제사장 있지 않냐? 그 잡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 그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배웠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만들고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같은데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가성의 여인이 그러잖아요.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이유는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어떻게 됐다고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들과 함께 하다가 또 이 우리의 믿음도 섞여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척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율법과 강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강도 만난 자 예수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이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런 뚱땅지 같은 질문이 생겼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방인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처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방인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근처로 갈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은요, 자신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뿐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과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고 고민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요, 당파가 있고요, 나눠져 있고요, 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율법학자의 이웃은요, 자신과 같은 율법 교사뿐인 거예요. 제사장의 이웃은요, 제사장뿐인 거예요. 레위인의 이웃은요, 레위인뿐인 겁니다. 자신들만의 이웃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처럼 보이는데 분열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민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한 민족 하나였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12지파가 하나가 되는데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그리고 둘이 막 싸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하나 같은데, 포로기 안에서 하나 같은데 이스라엘 사역도 누가 있죠? 사마리아인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처럼 보이는 그 나라가 실제로 뭐예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뭐래요?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선민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다시 질문하면요,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교만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에게 이웃은요, 자신과 같은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만 잘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율법은요, 사랑이 없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시나요? 신호등이 딱 있어요. 앞에가 이렇게 빨간불일 때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왜 안 지나갈까요?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 벌금이 얼마나 아깝냐면요, 딴 데는 5만 원짜리 밥을 사도 안 아까운데, 그렇죠? 신호위반 딱지 3만 원짜리는 좀 손이 막 떨려요. 막. 자, 다시 고민해 볼까요? 왜 교통법규를 지키십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지키시나요? 아니면 이 신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신호를 지키시나요? 아니죠. 법이라서 지키는 거,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돈 3만 원이 아까워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게 없어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법대로 지키면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학자는요, 지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요. 이웃도요, 율법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어디에도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이웃이 정해져 있고요, 그들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구별하고 나누고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을 만들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 교사와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참된 이웃이 되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참된 이웃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강도 맞는 사람의 비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볼 건데요. 강도 맞는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요. 정말 나빠서 그랬을까요? 정결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렇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성례를 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피를 만지면요, 일주일간 부정합니다.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24반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자기 차례가 들어와야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년이 52주죠. 그러면 24반열 돌아가면요, 1년에 몇 번 정도 들어갈까요? 2번. 많으면 3번이에요. 그런데 그 반열 중에 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고민이, 하여튼 1년에 딱 2번 정도 들어간다고, 2주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만지면 그 2주 중에 어떻게 날려? 일주일을 또 못 들어가요. 자신이 그토록 봉사하고 싶었던 성례전인데 만지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2주 들어가는데 그 중에 1주를 이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 읽을 때는
저 사람 너무 나쁜데 레위사 제사장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면 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람들도 자기만의 삶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올바르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아니 누가 강도받는 자 이웃이냐 물었을 때 율법 교사도 이들이 이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삶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들도 이방인들도 사랑하라고, 힘든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도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를 외면했다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율법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질문하실 때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였니? 그렇죠? 너의 이웃이 누구였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요, 율법이 교사는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요? 내가. 예수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율법학자의 중심은요,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웃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사건, 베드로가 한 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하죠. 그때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율법적으로요, 우리는 이미 옳고 그른 것들을 다 구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법적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내가 압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속되다 아니한 것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그들에게 갑니다 하고 고넬료한테 갑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시는 거예요. 가봤습니다. 가니까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들이 성령이 불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가지? 이방인들은 상종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입장, 내 입장에서 누구 입장이 됐어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달라 보이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도 그들의 삶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은요, 그 이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도 만난 내 주위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 막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중심의 삶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강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니까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지. 가서 강도 많은 사람 찾아서 자비를 베풀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도 많은 사람이 누굴까 고민했던 제 모습이 어쩌면 이 율법 교사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나도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주위에 강도 많은 사람은 누구냐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구별을 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자비를 베풀어라는 말인데 이 두 개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신명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 형제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말씀이 기억나시죠? 또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두 개 차이가 뭐죠? 형제냐 이웃이냐 그 차이밖에 형제냐 원수냐 그 차이밖에 없죠. 근데 틀린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구별했고요. 이웃을 구별합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는요 자기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써서 싸매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을 줍니다. 율법은 자신의 사람만 사랑하라 그러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난 부활절 때 저희가 계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어떤 계란을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생계란을 나눴었죠. 생계란이 한 160판?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난 뒤에 140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줬냐면요. 당진시 사회복지재단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 날 이분들이 와서 계란을 쫙 보는데 많은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기에 한 4, 50판 이랬는데 140판, 150판 이래 되니까 조금 놀랐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왔어요. 여자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기독교인데 이렇게 계란을 나누는 걸 처음 봤다고. 보통은 삶은 계란을 주잖아요. 저희는 생계란을 나눴거든요. 생계란이요 더 활용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밥 이렇게 계란찜도 해 먹을 수 있고 국도 해 먹을 수 있고 후라이도 해 먹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찬도 해 먹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140판이 당진 시내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독거노인이나 여러분들에게 쫙 퍼졌어요.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기독교인데 보통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은 자기들만의 부활절 크리스마스가 아니냐. 당신들끼리 좋아서 계란을 나누고 당신들의 선물을 나누지 그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냐는 거예요. 기껏 해야지 뭐예요? 이분은 계란 2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게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정 부활을 알리려면 그 부활을 전해야 되지 않냐고. 나타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저희가 140판을 나눴잖아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당진 감리교회는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나누는 것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나누면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병이요, 그렇죠? 한 소년이 가졌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내 거를 나누니까요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요 물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재산과 물건을 함께 나눠서 필요한 만큼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요 함께 모였고 떡을 떼고요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먹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고 베풀 때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생각하면서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거저받은,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가 설이었죠. 가족들과 만나셨나요? 가족들이 보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있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너랑 나랑 똑같아 라고 보시나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무겁나요? 조금 재밌는 얘기로 바꿀까요? 어제 가족들과 모여서요 저희도 부산을 갔다 왔는데 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다 모이면 저희는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뭘 볼까 하다가 가장 어린 저희 아이들한테 맞춰서 원카를 봤습니다. 거기에 이 원카가 초콜릿 만드는 얘기인데 이 아이가 엄마가 만드는 초콜릿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엄마, 초콜릿을 맛있게 만드는 비결이 뭐야? 근데 엄마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초콜릿 하나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 초콜릿을 딱 먹는데 거기에 딱 글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초콜릿이 맛있는 이유는요 초콜릿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다. 정말 그 말 딱 듣는데 너무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는요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금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면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넘는 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사랑 거듭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받은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웃이 되어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소중한 그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은 사랑 거저 나누게 하시고 받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저들에게 아버지 내가 먼저 다가가 참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들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여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크고 놀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채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웃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셔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귀고 섬길 수 있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